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의 시는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시인은요, 오늘 시편 105편에서 두 가지 시의 양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시, 두 번째가 바로 찬양시입니다. 역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고요. 찬양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시인이 역사시의 양식보다 찬양시의 양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어디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죠? 찬양은 예배의 장소, 이 보통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요. 이 당시 과거에는 아마 성전 안에서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오직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무언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하고 있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말이죠. 만민이라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찬양의 방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외적으로 드러난 목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 세상 만민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당 안,
성전 안에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온전한 찬양의 조건은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요구하면서요, 이 찬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앞서서 말한 조건이 우리의 외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조건이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내적,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준비가 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의 순간, 그 예배의 어느 한 과정에 들어있다고 하여 예배의 어떤 순서라고 하여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박자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나 또한 여기에 동화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노래가 있는 기도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보통 기뻐할까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에서는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지금 시인이 언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즉 기쁘고 축복받을 때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버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그런데 시인은요, 내가 고통과 괴로울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도,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때는 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하지만,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 마음에 발생한 기쁨이 나를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내가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시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그 사랑의 신실함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쁠 때에도, 너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항상 너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잃지 않고 그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야 하는 것이 찬양의 외적인 조건이라면,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 나의 마음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모든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찬양의 조건이란 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의 순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찬양의 가사를 띄워주니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찬양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가 오늘도 찬양 잘하고 왔다라는 이러한 나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찬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유행가와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외적인 조건은요,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고 실제로 불러지는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나의 마음에 온전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고통을 걷어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가짐을 갖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외적 조건, 그리고 찬양의 내적 조건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한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가지고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